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또 기초가 되는 이 구원의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주님이시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삶,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이토록 정말 엄청난 좋은 소식, 복음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현실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바람과 풍랑이 언제나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장차 이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이거는 이처럼 실로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12절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이거를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과 대조하기 위한 누구든지이겠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입니다. 어떤 특출난 성품, 행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만약 이 누구든지가 아니었다면 마음과 행동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저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사람인지, 사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사실은 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지 그 깊이를 우리가 다 가늠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선한 조건이 있다면, 내 마음과 행동이 충분히 선하고 아름답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우울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도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어둠이죠. 여러분, 나 위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선하고 아름다운가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이 말씀과 모순되어 보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와 책임, 이 둘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어 보이지만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자,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주권적 택하심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자, 이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십시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 근데 여긴 또 누구든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모순 같아 보이는. 근데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원하는 자도 안 된다며요. 다른 박질해도 안 된다며요. 근데 왜 여기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냐는 것입니다. 모순 같아 보이지 않냐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해왔죠. 그러나 지금은 또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모순 같지만 이게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책임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서 이걸 설명해 주죠. 자, 14절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근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냐는 겁니다. 또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는 겁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금 이 연쇄 반응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5절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 거죠. 이게 끝에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내셔, 전파하셔, 그 다음에 그래서 들어, 그래서 믿어, 이렇게 계속 불러,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 여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즉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그에게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출발, 그 시작은 보내심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씀에 말씀을 보내신 분,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연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듣고 믿게 하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소돔에서 빠져나오기를 지체하는 이 롯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라도 그 성 밖으로 내보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서라도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롯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가 롯이라 그런 겁니다. 롯의 어떤 성품이나 의로운 행위에 그 원인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치 우연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의 이 빌립보에서의 구원 이야기죠. 마게도냐 환상 기억하시죠? 바울은 계속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계속 길이 막혔죠.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가지고 유럽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순종해서 유럽 땅에 도착하죠. 바울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 마게도냐 환상 보고 이제 순종해서 유럽 땅에 탁 도착한 바울은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마침 우연히 그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의 무의리를 받고, 그래서 바울은 강가에 앉아서 그 여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거기에 있던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여자,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곳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루디아만이 복음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전 예비하신 그 만남을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방 땅의 사르밧의 어느 한 과부를 찾아가서 사르밧의 한 과부를 구원해내셨었지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어떻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던 여리고성의 라합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고 라합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나오미 가족이 유대 땅에 기근이 심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룻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 이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그 자기 백성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누구나 다 믿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가 믿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겁니다. 이게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닫힌 거예요. 마음이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럽 땅의 첫 열매인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하루는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무당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원한을 사러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 일행이. 자, 근데 감옥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게 다 벗겨져서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깼지요. 부랴부랴 이제 옥문들을 살폈는데 이미 다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갔다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을 다 놓쳤다는 것은 간수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고 그 대가는 어차피 고문과 죽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 간수가 그랬던 거죠.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멈춰 세웠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도망 안 가고 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결하려던 간수가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다 남아있는 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사건 앞에 감옥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지요.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 때문에 간수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면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자결하려던 간수는 목숨을 지금 이미 간신히 이제 건졌습니다. 죽었어야 했는데 다행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간수는 지금 막 죽음을 면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결하려던 간수가
지금 자기 목숨을 간신히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 간수가 오히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에게 지금 뭔가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 간수는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은 간신히 건졌지만 그 목숨 건진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뭔가 그 목숨을 건지는 것 이상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다 놓치는 것은 주님이신 로마 황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가도 되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 이 고난의 증인들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간수에게 그래서 이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증거하다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 들어왔는데 그 예수라는 인물은 대체 누구이기에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고 있는가?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왜 도망가지를 않고 있는가? 나는 비록 자결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지만 이 목숨 이상의 어떤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는 다만 목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에 눈을 뜬 것입니다. 목숨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그 증인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는 묻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죽는 것이 무서워서 종노릇하는 이 죽음에 종된 삶에서 구원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질문인 것입니다. 죄인인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왜 그들은 주님을 부릅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복된 질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복 있다 하신 겁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거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있어서 그의 죄의 감추어진 뿌리는 구원입니다. 그의 병들고 가난하고 애통한 그 고통에 감추어진 뿌리는 축복이요 생명입니다. 그의 신음과 탄식에 감추어진 뿌리는 소망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복된 질문이 그들에게만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증인인 나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 가족, 내 주변에까지 구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상 안 믿을 것 같았던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정말로 기적같이 어느 날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증인들의 애끓는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의 주님이 아니라, 네 자신이 너의 주님이 아니라,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주님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역동적 주권과 사랑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이 되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마게도냐 환상으로 바울이 빌립보를 향했을 때 루디아라는 여인, 어떤 이름 모를 한 간수와 그의 집, 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이곳 유럽 땅으로 향하게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는 루디아가 있었던 것이고, 이 간수와 그 집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서까지 그렇게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 양, 그 간수 건져내시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 간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간수 건져내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빌립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말씀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큰 지진으로 옥터를 흔들고 옥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분, 발에 메었던 착고를 다 풀어버리시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고난의 증인들에게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15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받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토록 고난의 삶인데 아름답도다 그럽니다. 아름답도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자이시라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좋은 소식,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일에 통로가 되고 있으니 그보다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 보내신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으나 당연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까지 오기에는 우리 선교 역사를 보기만 해도 알지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입니다. 왜요? 이 좋은 소식,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누구든지와 보내심이죠. 자, 누구든지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귀한 자유와 선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귀한 자유와 선택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보내심,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와 보내심, 하나님의 이 주권, 또 인간의 자유,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든지와 보내심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 역동적 주권 안에 우리 삶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삶이 그냥 우연 속에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잠시 앞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여기에서 그날 하루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면 그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목자이신 주님께 모든 삶을 그냥 다 맡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